음. 오늘은 2025년 11월 25일 화요일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는 에베소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6장 10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에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우리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제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이 핵심이 뭔가? 오늘 읽어드린 말씀의 핵심은 복음의 전사로서 복음의 비밀을 전파하는 내용입니다. 에베소는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를 했죠. 이거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적은 서신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간 거는 세 차례 갔습니다. 첫 번째 감옥이 빌립보, 그리고 두 번째 감옥이 가이사라, 세 번째 감옥이 로마였습니다. 로마에 한 2년 정도 감옥에 가장 오래 갇혀 있었죠. 그저 감옥에서 쓴 서신이 네 가지입니다. 첫째로 에베소서, 두 번째로 빌립보서, 세 번째로 빌레몬서, 그리고 골로새서입니다. 감옥에서 썼습니다. 우리는 감옥에 있으면 이런 서신 쓸 생각이 없죠. 어쩌든지 빠져나갈 궁리를 할 건데 이런 서신을 적을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네. 이 마지막 이 바울은 자신에 대하여 기도를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기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삶의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그 정도로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난 고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목적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은 내가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저도 사실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한다면은 이 부탁밖에는 할 게 없어요. 어, 제가 교회에서
기도 부탁합니다 할 때 마음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담대히 사도 바울처럼 담대히 이 복음을, 복음의 전사로서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내가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은 바로 이겁니다. 정진호 어디 가서 잘 자고 잘 먹게 해주세요. 그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런 거는 이방인들이 다 구하는 기도죠. 그 안 해도 됩니다. 제게 마지막 있는 인생의 마지막 기도가 있다면 오늘 이 바울처럼 나로 하여금 담대히 이 복음을 내 입을 통해서 이 복음의 전사로서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그것도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이 옳을 대로 하지 마시고요. 마음에서 우러러 나온 이 성령 안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우러러 나 진심으로 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도대체 이 복음의 비밀은 뭔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복음의 비밀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입니다. 교회가 나타났죠. 예수께서 피 흘리심이 있었는데 죽고 부활한 이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나타났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가 다시 살았다 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가장 큰 주제가 뭔가? 영혼부터 하나님이 계시하신 교회입니다. 이 영혼부터 하나님 안에서 품어져 있는 이 교회가 나타남이 바로 에베소서의 바로 주된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중심으로 이것을 나타나게 하시려고 만물을 지었었죠. 그래서 그것을 창세기에는 동산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동산이 곧 교회로 나타났고 이 교회가 마지막에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그 목적으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은 이 목적은 뭔가? 연합의 비밀을 알게 하시려고. 아담의 몸에서 하와가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몸에서 우리가 탄생했습니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의 비밀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연합을 하면 뭐가 나타나느냐 하면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나타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왔죠.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가 탄생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이 뭔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은 바로 이겁니다. 교회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경륜의 목적이고 이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교회는 뭡니까? 아내로서,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아들로서, 그렇죠? 주님의 일을 하는 종으로서, 신실한 일꾼으로서,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전사로서 이렇게 나타나게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이 얼마나 앞으로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제가 여러분보다 젊다고 더 오래 살 그것도 약속이 안 되고요. 여러분이 나보다 나이 많다고 내보다 더 빨리 돌아가시려는 보장은 없습니다. 더 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더 오래 사느냐, 안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내가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을 할 게 있다면 이겁니다. 바울처럼 이 기도를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나로 입을 열어서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요. 아시겠죠? 여러분, 절대 요 기도 외에는 나를 위해 다른 기도는 하지 마세요. 다른 기도로 나를 괴롭게 하지는 마세요. 어, 내가, 어, 내가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입을 통하여 담대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의 비밀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즉 아담의 가장 중요한 생명을 취하여 하와가 나왔습니다. 이 하와를 보자마자 아담이 고백한 게 있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으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습니다. 왜? 아담 자신의 생명 안에서 하와가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매를 제게 붙이셨습니다. 사실 우리 자매하고는요, 결혼할 입장이 못 됐어요. 사실 우리 자매는 내 눈에 안 찬 자매입니다. 전혀 내 눈에 안 찬. 저는 어떤 여자를 좋아하느냐면은 귀엽고 예쁜 상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난데없이 이제 제가 결혼 정년기에 들었었나 봐요. 엄마 눈에 엉덩이 큰 여자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이고 참 그게 딱 꽂히는 바람에 이 전혀 내 리스트에 없는 우리 자매가 어, 하나님이 지어준 짝지어준 거죠. 저는 처음에 살 때는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그 연애가 됐고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했습니다. 결혼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아이고 이 방해꾼으로 보이는 거예요. 완전 바리케이트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원망했죠. 왜 이런 여자를 제게 붙이셨냐고.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역시 하나님은요, 이 보는 눈이 있어요. 진호야, 니한테는 이 여자가 딱이야 하고 붙였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지금은 내가 당당하게 담대히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자기 몸에서 나온 하와는 다른 데서 안 나옵니다. 자기 몸에서 나옵니다. 아내는요, 내 몸에서 나옵니다. 내 몸을 통하여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와가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아담 자신입니다. 아담의 그 중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하와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되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한 몸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이유 불문하고요. 연합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연합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연합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나타났잖아요.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되라. 연합해야 한 몸이 된답니다.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 바로 이겁니다. 그 연합하면 한 몸이 나옵니다. 그런데 연합 안 하면 지체일 뿐이죠. 지체가 연합하면 몸이 돼서 나타납니다. 여러분과 내가 연합하면 몸이 나타나죠. 어떤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이 나타납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연합체죠. 단체입니다. 한 사회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우주 안에서 가장 신성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는 완전하고도 온전한 연합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둘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담과 하와는 앞으로 나타날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체의 바로 예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우주적인 연합체의 실체가 뭔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입니다. 우리는 몰랐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까지 우리는 늘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율법은 이때 율법과 사람이 늘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합이 된 모습을 우리는 상상도 할 수도 없고 어떻게 나타날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딱 나타났는데 저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한 실체가 저렇게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한 그 실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 이후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된 실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늘 따로 놀았습니다. 하나님이 사시는 곳 따로 있고 인간이 사는 곳 따로 있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최초로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한 모습을 보여준 게 누구냐? 모세였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로 불렀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백성들은 평지에 있으라. 그리고 지도자급들은 인도자급들은 산 중턱에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세 너는 너 혼자 이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은 40일 동안 연합에 연합하는 과정이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최초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의 비밀이 거기서 나타났습니다. 왜 40일간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렇죠? 이 4라는 숫자는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본황과 연단의 바뀌는 기점입니다. 옛 것에서 새 것으로 바뀌는 기점이 4입니다. 이게 4라는 숫자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기점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모세와 하나님이 연합하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새겨져 나왔습니다. 모세와 하나님만 알아서는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돌판에 새겨진 당신의 마음을 줄 때는요, 40일이 지난 이유였습니다. 그 40일 동안 모세와 하나님은 하나가 되는, 한 몸이 되는 과정이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한 몸이 돼야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따로 떨어져 있는데 무슨 재주로 알겠습니까? 한 몸이 돼야 되는 것이. 이 우주의 연합체의 비밀, 바로 그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입니다. 이 연합체가 나타났는데 우리에게 본이 되어서 딱 나타났는데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과 사람의 이 연합체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딱 나타나는 순간, 아, 저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한 본체구나라는 걸 보게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저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나타나는구나. 교회는 뭐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생명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 아닙니까? 그렇죠? 교회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활동하여 나타나는 곳. 그렇죠. 단체적으로 나타나는 곳.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올 때에 내 이유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교회 오는 것. 물론 뭐 그런 마음으로 다 오겠죠. 그러나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 하나님의 살아있음이 나타나는 것을 보는 곳입니다.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나타난 형상이 바로 교회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내 입장이 아닌 오직 주님의 입장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교회다 이 말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작게 나타난 것이 바로 교회다 이 말인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 주님의 생명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그 단체로 나타난 현상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는 우주적인 연합체의 실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연합이 안 되면 헛방이죠. 연합을 안 되게 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입니다.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연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선악과를 먹으면 생기는 현상이 하나가 있어요. 사람이 독립적이 됩니다. 내 잘난 맛으로 살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이미 그 지식이 하나님 같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냥 사람하고 연합할 이유가 없죠. 자기가 하나님 같이 됐으니 뭐 누구와 연합하겠습니까? 연합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흙인 상태, 내가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의 상태인 사람을 아는 사람은 아 나는 연합해야 할 몸이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다고 인생을 지으시고 난 너와 함께 살고 싶다 했겠습니까? 자기 혼자 잘난 사람은요 누구하고 연합 안 합니다. 절대 연합할 수도 없고요. 연합이 안 됩니다. 그 자체가. 왜? 자기가 제일 똑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현주 자매고 연합이 안 됐습니다. 저의 똑똑함이 우리 현주 자매를 미치게 만드는 거죠. 제가 좀 부족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만 생각하면 많이 미안하죠. 근데 이제는 그 시절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온전한 한 몸이 되었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비밀. 저 집사람과 저와의 비밀이, 연합의 비밀이 그렇게 다 해결이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성품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원한 성품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성품이 우리가 볼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구체적인 형상으로 나타났다. 그것이 바로 교회다. 이 말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났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생명의 성품이 바로 이 땅을 정복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이 생명,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나오는 이 생명이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형상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교회로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 교회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라 했는데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몰랐잖아요. 우리는 이게 뭔지 몰랐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가 딱 나타나니 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것이 교회였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영원한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가 바로 이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고요. 단체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지금은 교회죠. 그러나 곧 새 예루살렘 성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확장되어지면 결국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인 새 예루살렘 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성을 계속 건축해 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교회라는 이름이지만 새 예루살렘 성으로 계속 건축되어서 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보여짐으로 나타나는 현상, 바로 이게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선택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선택되어진 이것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려고 그렇게 나타났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된 것은요, 네 개인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그게 아닙니다. 그게 나쁘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는 자기 몸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자신의 몸이 보이게 나타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이 통치하는 비밀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바로 어린 양으로. 그렇죠? 어린 양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로 나타나. 이게 세상에서는 모르는 나라죠. 그래서 이걸 세상에 대하여는 비밀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태초에 창조로부터 시작이 됐죠. 그렇죠? 창조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완성을 짓습니다. 근데 이 새 예루살렘 성 완성을 뭐라고 표현했냐니까? 신부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야,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피조물이 결국은 주님의 신부로 발전이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야, 이거 너무너무 신기하죠? 하나님은 왜 인생을 창조하셨는가? 자신의 신부가 되게 하려고 했구나. 신랑과 신부는 한 몸이죠. 한 몸이 되면 거기서 생명이 탄생하지 않습니까? 창조의 목표는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회입니다. 곧 새 예루살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하여는 비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내가 담대히 외칠 수 있도록 여러분은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해 달라 할 때에 다른 뜻이 있죠. 보통 이제 우리가 종교 안에서 모든 종교입니다. 기독교뿐만 아니고 불교, 뭐 천주교 하여튼 각 모든 종교에 기도해 달라는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면요.
우리 집안 평안하게 해주게 해주고, 뭐, 아픈 사람 병 낫게 해주시고, 뭐, 잘 안 풀리는 사람 뭐 잘 풀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기도 좀 해달라. 그런 부탁을 하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기도는 부탁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제 자신도 그런 기도는 이제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기도 좀 하려 하면은, 내가 네에게 준 은혜가 족하다 하니까.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은 저를 위하여 기도할 때는 꼭 내 입을 열어서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만 해주세요. 그 정도는 여러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지배하는 약육 강식의 세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연약하고 가장 힘이 없어 보이는 그 어린 양이 통치하는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세계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지금 미국이 사실은 초강대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미국을 상대할 나라가 또 하나가 생겨버렸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돌고 돕니다. 영원히 한 나라가 초강대국으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뀌거든요. 얼마든지 바뀐다 이 말인 것입니다. 세상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은 뭐라 그럽니까? 영원한 왕국이라 그럽니다. 변하지 않는 왕국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왕국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다. 이렇게 표현하죠. 변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왕국은 아담이 먹은 선악과로부터 출발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 선악과로부터 출발이 된 게 뭡니까? 바벨론으로 끝나잖아요. 그렇죠? 이 바벨론 성은요, 어마무시한 성입니다. 마치 새 예루살렘 성하고 비교해도 하나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이 바벨론 성도요, 엄청나게 꼭 새 예루살렘 성을 그대로 본따서 만드는 게 바벨론 성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를 바벨론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왕국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무너지고 다 지나갑니다. 왜 그런가? 세상의 왕국은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읽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는데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는 생명나무만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무슨 열매만 먹느냐면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만 먹는다. 그 생명나무가 뭐겠습니까?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나오는 생명의 열매만 먹고 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지금 분리되어 있죠. 십자가에 못 박힌 어린 양. 이 어린 양이 그리스도가 되고 이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서 세세토록 통치하는 영원한 나라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비밀이에요. 근데 세상에서는 이걸 모르죠. 우리가 세상에 가장 강한 동물이 있다면은 사자 혹은 호랑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사자도요, 늙으면 힘을 못 써요. 이빨이 다 빠지고요. 같은 사자에게 동료에게 잡아먹힙니다. 왕으로 군림하던 이 사자가 힘이 다 빠지면 발톱도 빠지고 이빨도 다 빠지면 자기 동료인 사자에게 쫓겨남을 당하고 죽어버립니다. 물려 죽는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기가 낳은 새끼 사자애가 왕이 되면서 그 어미 사자를 다 쫓아낸다 이 말인 것입니다. 세상은 바로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밀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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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 밖에서 죽었는데 영문 밖에서 죽은 십자가에서 죽은 이 십자가는 수치의 상징입니다. 왜냐하면은 죄인들을 죽이는 형틀이니까 십자가는 영광스러운 게 아닙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근데 이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예수를 죽였는데 그 죽은 그 어린 양이 이 세상을 영원히 통치하는 그런 어린 양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비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걸 못 믿는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뭘 원합니까? 사자 같은
카리스마 있는 그런, 그런 왕대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반대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자기가 세상에서 좀 잘났다고 큰 소리 빵빵 치는 사람 여러분 눈길을 안 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가장 은혜를 받는 간증이 어떤 간증입니까? 정말 어린 양의 간증. 그렇죠? 어린 양의 간증을 여러분이 들으면 얼마나 감동이 일어납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난 것을 가지고 하고 간증하면은 여러분은 은혜 안 되죠. 은혜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런데 간증하면서 우리 눈물을 두둑두둑 흘리는 그 모습을 보면 그게 뭐 수치나 연약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 간정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게 바로 피조물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 그랬어요. 이건 하늘의 성분으로 내려온다 이 말입니다. 그냥 우리 스카이에서 내려오는 이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는 해븐인데 성분입니다. 이 상태가 해븐에서부터 내려온다. 이 하늘의 성분으로 내려온다 그랬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하늘의 성분으로 지어지는 나라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것을 믿는.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큰 믿음이 되고 이것이 큰 하나님의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비밀을 담대히 전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 복음의 비밀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마지막 서신을 적으면서 그렇게 적은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내 입술을 열어서 이 복음의 비밀인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는 이것만 하면 됩니다라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 식구들에게 간곡히 이렇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이 들리면은 여러분 그런 기도만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담대히 이 비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유, 진우 형제님 말씀을 들으면 그냥 속이 시원